고요합시다. 세상의 해독제가 되는 성도가 되라. 세상의 해독제가 되는 성도가 되라. 아멘. 세상의 해독제가 되는 성도. 참 멋진 말 아니에요? 해독제가 된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저 2장, 3장,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 넘기면 8장이 나오는데 8장 1절 2절 8장 1절 2절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나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 7년.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다라 그랬죠. 지금 그 7년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38절 다시 본문 돌아와서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성경에 길갈이라는 지역이 2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길갈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있었던 그 요단강 건너편 바로 이 기로 지점에 있었던 그런 길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길갈이라는 곳은 베델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그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어떤 길갈이라는 지명인데요. 그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지명들이 간혹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저희 시골 동네 이름이 용정마을이거든요. 용정마을이라는 것은 우물에서 용이 나왔다라는 그런 어떤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들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참 많아요. 용정 저기 그 제주도 가보니까 용정도 있고 또 저기 어디 가보니까 용정이라는 말이 자주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남원이란 이야기도 제주도에도 남원이 있고요. 저 전라도에도 남원이 있고 이건 같은 지명들이 뭐 우리 쉽게 하면 광주도 그렇잖아요. 광주,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이런 동명 그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지역 이런 어떤 이름들이 많은데 길갈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길갈은 여리고 그 근처가 아니라 저 북동쪽 북서쪽에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베델 북서쪽에 있는 그런 길갈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찌하든 그 지역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국을 끓이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순회 전도자 겸 교수로서 선지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이르니 다시 길갈에 이르니 이 말은 이전에도 길갈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랬더니 선지 성도들이 이 엘리사 앞으로 쭉 나와서 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공동 식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하인을 시켜서 식사를 준비하니까 뭐 그 당시 엘리사 하인 그러면 게하시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제자를 위해서 국을 끓이라. 끓이 기근이 흉년이 임하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들로 나가가지고 우리 이제 왜 그 가을거지 하고 나면 남은 그런 찌그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찌꺼기 이런 걸 가져다가 우리가 뭐 국도 끓여 먹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 포도 덩굴을 만나서 그곳에서 들 호박을 땄다. 옷자락에 이렇게 들고 가지고 이제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고 막 끓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무리에게 이렇게 주어 먹게 하는데 좀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게 좀 독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우
이거 어떻게 먹어?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솥에 죽음의 독이 있었다. 원어를 보면 솥에 죽음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솥에 죽음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들에서 따온 그런 호박이 아마 독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 먹어보고 따온 게 아니니까 게하시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어요. 이건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이 가루가 어떤 가루인지 분명하게 지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이게 곡식가루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주로 나는 곡식가루다 보르가루 아니면 밀가루이기 때문에 그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이것을 플라우 해가지고 밀가루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는데요. 어쨌든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왔더니 그걸 솥에 던졌다. 그랬더니 독이 해독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독이 없어서 선지생도 무리들 뒤에 보니까 100여 명 되는 것 같죠. 이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에는 5가지의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5가지 기적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과부의 기름, 그렇죠? 과부의 기름이 다해서 이제 기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 그래서 정말 내 남편이 죽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우리 아들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두 번째는 이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을 때 뭘 해줄까?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라는 사건. 아들이 죽긴 죽었는데 다시 또 아들이 죽죠.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는 사건.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줬어. 이것도 기적이죠. 근데 그 아들도 죽었네. 근데 죽은 아들을 또 살린 사건. 이게 세 번째. 근데 오늘 본문에 2개가 나타났으니까 5가지의 기적이 있죠. 근데 5가지 기적 가운데 오늘 4번째, 5번째 기적은 그 공통점이 뭐예요?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이요. 먹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루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해독제가 되어져서 그야말로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이 가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해독이 된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100여 명의 선지 생도들 가뭄의 때에 가뭄 때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귀했겠어요. 그러니 둘러 나가서 먹을 만한 것은 왜 그러잖아요. 사람들 막 온갖 가지 약초며 버섯이며 따다 먹다가 그런 버섯 독버섯인 줄 모르고 따다가 먹어가지고 중독돼서 죽었다는 뉴스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먹어도 괜찮을 거다 싶어서 국을 끓였는데 이게 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 성도들의 그런 어떤 열악한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어때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 기적의 내용은 한 사람이 바알 살리스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리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이건 마치 오병이어의 이적을 생각나게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어때요? 있는 게서 유에서 유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정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빚을 져가지고 아들내미를 가져다가 종을 삼으려 그러니까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이게 물어보잖아요. 기름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됐다.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잔뜩 빌려다가
그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 계속 부어져서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그러니까 너 가진 것이 뭐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오병의 이적에도 어때요?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야말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바알살에서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리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 가져왔다. 근데 이것이 100명이 먹고 어때요? 남았더라. 그렇죠? 근데 사환의 입장은 어때요? 사환의 생각은 이것을 100명이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먹고 남음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처럼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우쳐 주시고 원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그거란 얘기죠. 참 우리가 썩어져간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소금 되게 하소서, 이런 복음 찬송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 가류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지금 게하시의 믿음은 어때요? 야, 덜 호박 따다가 끓였더니 독이 있네? 큰일 났습니다. 또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 조금 가져다가 100명이 되는 이 사람 어떻게 먹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엘리사를 통해 걱정 마, 먹고 남아, 이랬죠. 이런 것처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안 돼. 이건 뭡니까? 현실적인 눈이죠.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지만 엘리사의 시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어요? 이 땅은 살아는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마치 40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는 그런 부르짖음처럼 역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였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들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봅니다. 근데 그때 쓰임 받았던 도구가 가루였다라는 사실, 또는 도시락 또 채소였다는 사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 여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방법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것을 씨앗 삼아서 기적을 행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믿음과 더불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과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정말 이웃을 원망하며 체념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치 해독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것처럼 20개의 보리떡처럼 드려질 때에 그것이 씨앗 되어져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주님이 빌립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에게 네가 먹을 걸 주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요? 보리떡 5병이요. 5개하고 물고기밖에 없는데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됐다. 나눠줘라. 50명씩 때를 지어 이렇게 앉아서 나눠주었더니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먹고 나음이 있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 외에 5천 명이니까 정말 아이와 어린들을 여인들을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음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는 어때요? 한 소년이 드렸던 그런 도식 하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전의 여러분들도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빛이요 하늘의 소금이요 한 줄기 빛이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해독제와 같은 존재. 난 사람은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걸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전에 여러분 삶이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해독자 같은 그런 존재로서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